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어 본인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는 죄가 아담의 외부에 있다가 아담 안으로 들어온 케이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자,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죄가 세상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 밖에 있던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100%의 인간들은 다 죽어왔고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반절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무흠한 상태에서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밖에 있던 죄가 아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아담을 장악하고 정복했다라는 것으로, 이때부터 아담은 누구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럼 누가 아담을 죄의 노예로 팔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리와 권한을 죄에 팔어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스스로 죄의 팔년,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국어적 의미의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가 죄인 상태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것 자체가 나를 죄인으로 잉태를 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무음한 상태로 잉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 무음한 상태로 생명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생명으로, 죄의 씨앗으로 잉태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씨앗으로 모태의 잉태가 되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생명으로 조성되었다, 즉 죄의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죄의 생명으로 잉태된 생명이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도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생명으로 잉태되었으며 죄의 생명으로 출생하였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즉 죄의 노예로 생명이 잉태되었고 죄의 노예로 출생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의 생명으로 조성이 되었고 또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므로 죄의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죄의 생명으로 출생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범주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누굽니까? 아담으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렇다면 아담은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표죠. 즉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대표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일까? 포괄적으로 온 세상을 지칭하여 한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예수에게 세상 죄가 옮겨져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예수님 어깨에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 죄라고 하였는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가리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인간들의 죄를 가리켜 한 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가리켜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에서 세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볼 건데 말씀을 순서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재배열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20절을 봅니다. 피조물이 이거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22절입니다. 자연계의 피조물이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와 관련해서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 피조물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무엇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 피조물들도 해방을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피조물이 자연계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나타나죠. 그때 이 피조물들의 이 고통,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된다. 자,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12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에게 열의 일명 없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100%의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여 인류 모든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인간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5주에 걸쳐서 아담이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그리고 무흠한 죄가 없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도 선악과는 아담 한 사람만 따먹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어느 누구도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 100%의 인간들은 죄인으로 잉태가 되어서 죄인으로 출생한다라고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즉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지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까? 생명의 씨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죠? 아버지가 죽을 때 나도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험은 모두 나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누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입니다. 내 아버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듯이 내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듯이 아담의 경험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생명의 씨로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중반절을 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라고 했는데 누구의 범죄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이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정의인 것입니다. 국어적 의미와는 사뭇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경험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효율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얘들아, 죄는 이렇게 지어야 효율적이야. 엄마 아빠를 이렇게 속여야 잘 속아. 이러한 노하우를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초등학교에서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2살, 3살만 돼도 옆집 아이가 놀러 왔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 아이가 갖고 놀려고 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갖고 놀아.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이 내 거야 하고 빼앗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 거야 라는 이기심, 욕심, 이것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열의 일명 없이 죄가 본성화가 되어 생명과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죄의 생명을 가진 죄인으로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생명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죄를 짓게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부추기고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 팔렸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지을 거야.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으면 죄를 덜 지을 거야. 지금보다 국가나 사회가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된다면 범죄자는 확연하게 줄어들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곧 나의 외부의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이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죄가 내가 어머니 모태 생명으로 조성되는 그 순간서부터 내 안에 죄가 본성화가 되어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 그리고 죄의 노예 노릇하는 생명이, 이건 근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바로잡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는 것을 내 인격이 조금 일부분 수정되어지는 것, 내 성격이나 성질이 조금 일부 수정되어지는 것. 야, 저 사람은 거듭났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일정 부분 수정되고 개선되어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듭남의 정의에 속으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생명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아담 안에서 얻어진 생명은 바로 죄의 노예 노릇하는, 사망에게 노예 노릇하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생명이 입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이 완전히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볼 것인데 19절부터 봅니다.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18절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서 한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죠. 한 범죄로 많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6절 봅니다. 중반부 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5절 중반절 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죠. 14절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곧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이 원리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선악과는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범죄는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분명히 아담 한 사람 안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왕노릇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곧 사망의 백성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는 그 신분과 그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노릇하며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조상님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십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살아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벌써 50, 60 되신 분들에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위로 2대조만 생각해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3대조, 4대조, 꿈에서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조상들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 차례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생명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평생 죄를 짓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주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회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혼은 영원히 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는 심판자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시간이 넘어서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이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법칙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법. 누가 정한 법입니까?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조상님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조상님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인간들은 죽습니다. 열애인 존재가 없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식들이라. 그 다음은 그 자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존재했었습니까? 생명의 씨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임한 죄와 사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씨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은 한 사람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라고요? 인류의 대표라고요.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이 사망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무서워한다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사망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모든 인간들을 종노릇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마귀가 조장하였습니다. 이 공포로 더욱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 노릇하는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대가, 즉 품삯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매일매일 순간 죄를 물 마시듯이, 숨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죄를 지어 사망이라는 품삯을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망을 삭스로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노동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들의 본업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 다 있죠?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이 본업이죠? 네, 본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삭슬 받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삭슬 받아야 생계를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삭슬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에서 우리 인간들은 사망이라는 삭슬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삭슬 받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온갖 건강보조식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먹고 있죠. 물론 저도 먹고 있습니다. 내 본업은 죄를 짓는 일이고, 이 본업을 통해서 사막이라는 삭슬,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서 저축을 하면서 이 사망이 두려웠기 때문에 또한 이 사망을 늦추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못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내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든 믿음을 부정하든, 그것에 의해서 이 결과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이 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들이 죽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극구 부인하며 애써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자,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시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인생들의 혼은, 즉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들의 육체와 혼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육체와 혼은, 죽음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곧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고로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그 철학가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고,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고, 그 준비를 등한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답니다. 다. 담은 몇 퍼센트일까요? 99%일까요? 100%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100%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자,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자, 하나님께 모든 혀가, 모든 사람의 입술을 말하는 거죠. 입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무엇을 자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백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짓고가 뭡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직보죠. 직보. 직접 보고하는 게 직고죠. 네. 이 12절 말씀을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 하리라. 회개 보고 하리라. 어느 기관이든 어느 기업이든 회계 감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개 모임도 10명, 15명 모이는 개 모임도 감사가 회계 감사를 합니다. 자, 회계 감사를 받는데 끝자릿수 1원 단위 하나라도 틀리면 통과가 됩니까? 통과가 안 됩니까? 당연히 통과가 안 되죠. 당연히 통과가 안 됩니다. 그처럼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장부와 내가 갖고 있는 이 회계장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회계장부와 내가 갖고 있는 회계장부는 뭐에 대한 회계장부입니까? 내 죄, 빚에 대한 회계장부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빚, 곧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그 죄값, 이거를 맞춰본다는 거잖아요. 하나 다 맞춰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최종 죄값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최종 죄값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리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 심판 자리이겠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회계감사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재정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감사 받을 때 마음이 태평합니까? 아마 한 달 전부터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다못해 10명, 20명 모이는 개 모임에 재물을 보고 회계를 보셨던 경험 다 있으시죠? 연말 연초가 되면 결산 보고를 하는데 그 전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감사 받을 때 아주 천하태평합니까? 하다못해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움직이는 이 개 모임도 감사 받는 날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물 창조주이신 내 생명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몸으로 삶으로 일생으로 지은 그 죄의 빚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는데도 마음이 천하태평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보고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신 분이든가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 처녀와 빠듯하게 간신히 준비한 그 5 처녀. 그 결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글자 그대로 아기들이나 나이 먹고 늙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자나 세상 권력을 하나도 못 가진 자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나 돈을 그냥 먹고 사는 것만큼 간신히 갖고 있는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누구 보좌 앞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는데 하나님 기억에 입력된 게 아주 지금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런 하나님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항하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죄 지은 모든 그 항목들을 적어놓은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그 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한 항목을 맞춰 보신다는 겁니다. 이래야 인간들이 우기지 않죠. 이래야 인간들이 못 우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패스하기 위해서 우리도 얼마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심판 때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그 심판 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는 누가 해야 할까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누가 그 심판을 면할 것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준비를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인 예수님과 성령님이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심판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너를 심판할 모든 만반의 준비가 나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살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보고는 끝자리 이론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들, 즉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낱낱이 기록된 내용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인실짓고 하는 그 내용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책들에 기록된 사실들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기록된 그 후에는 어떤 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도 사실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도 준비를 잘 해야 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듣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서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준비는 시작되는 것이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